친구들 오랜만에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다음 세대가 많지 않은 다음 세대 예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늘 막 이렇게 좀 친구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좀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 너무 조용하고 하지만 다음 세대 예배 함께 해서 너무 기쁩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요? 원래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전과 같았다면 물론 다 앉아서 찬양했지만 또 이렇게 나와서 함께 마이크 잡고 찬양도 하고 기타도 치고 했을 텐데 같이 못하는 것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또 올해 교회마다 성경학교를 하지 못하고 하더라도 또 인터넷으로 하고 뭐 이런다고 합니다. 모여서 단체 티도 입고 말씀도 배우고 음식도 먹고 선생님들하고 교제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사실은 광고조차도 나가지 못했는데 오늘 원래 예배 끝나면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어른들만 가는 좋은 카페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우리가 함께 좀 얘기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거조차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이 너무 지금 비상이죠. 하지만 이렇게 예배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는 친구들이 모두 예배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중학교 그 세계사 시간에 나온 나라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아는지 이게 학교마다 좀 달라서 모르겠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나라가 하나 있어요. 나라에서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불과 한 20-30년 전까지 그런 일이 있었던 나라가 있는데요. 나라에서 1년에 1억씩 연봉을 주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도.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뜻으로 먼저 복선을 깔았을까요? 그리고 차가 고장이 나면 하느라 버린대. 고치기 귀찮아서 버리고 사요. 그리고 피자를 먹으러 이탈리아를 가요. 와인을 먹으러는 어디를 갈까요? 프랑스를 가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나라가 우리나라 울릉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는 사실 직선 차도를 이렇게 해도 17km, 18km밖에 되지 않는데 막 엄청 경주용 자동차 뭐가 있지 하느라 내가 마이바흐 뭐 이런 그냥 외제차가 아니라 막 들어보지도 못한 외제차를 2대씩 굴리고 그 다음에 자기 개인 비행기가 있는 그런 나라. 동화일까요? 있을까요? 선생님 진짜 아세요? 있어요. 맞아요. 있었대요. 있었대요. 이 나라 이름이 어디냐면 호주랑 가까워서 이 나라는 병이 걸리면 못 고치겠는데 호주로 보내자 이렇게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해주고 만약에 이제 멀리서 병원 근처에 이제 간호를 가족들이 오면 가족들이 너무 힘드니까 집을 좀 사줘야겠네 이러면서 병원 근처에다 집을 얻어주고 이런 정도로 정말 휴지보다 돈이 더 흔할 정도로 돈이 굉장히 많은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대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이 나라도 당연히 식민지를 했었겠죠. 1968년도까지 뭐 독일, 영국, 뭐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뭐 막 이렇게 식민지를 살다가요. 이제 독립을 하게 됐죠. 68년도에. 그런데 이 나라가 식민지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었던 건 뭐냐면 인광석이라는 그 광물이 너무너무 풍부했대요. 이게 똥하고 산호하고 그러니까 어느 알바트로스라는 큰 새 있잖아요. 그 새에 수천 년 동안 어쩌면 더 오래됐을 수도 있죠. 이 똥하고 이 산호하고 만나서 이게 다이아몬드보다 석유보다 더 값어치가 있고 이것이 별로 좋지 않은 땅을 개간할 때 쓰는 비료에 너무 중요한 원료여서 이것을 굉장히 값비싸게 팔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나라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 땅마다 다 그 이제 광석이 있으니까 땅 주인들한테 이 나라에서 파는 대로 다 나눠준 거예요. 돈을 다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뭐 돈이 너무 많으니까 나라가 주체를 못해서 1980년도쯤에 미국이 만약에 그 국민소득이 1만 달러면 이 나라는 2만 달러, 3만 달러 가까이 됐었대요.
막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한 30년 정도 이런 일이 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인광석이 이제 파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제 국민들은, 원래는 이 나라 사람들은 막 고기 잡고 농사 지으면서 평화롭게 살던 사람인데 돈을 막 그렇게 줘버린 거잖아요. 일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이제 할 줄을 몰라요. 공무원조차도 외국에서 사와서 공무원들이, 외국 사람들인 거, 일은 너네가 해. 일은 그 값싼 노동력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중국 사람들 와서 일하고 그런 나라였다고 해요. 근데 더 이상 나라에서 자원이 없어지니까 이제 막 돈 조금만 내면 이제 국적을 팔고, 그 다음에 마피아들이 와서 숨고, 테러자들이 와서 숨고, 9.11 테러가 일어난 후에는 이 나라도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고, 굉장히 이제 막 난민들 받아서, 난민 받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지어낸 이야기처럼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세계사를 배우게 되면 한 예로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실은 이유가, 교과서에 실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사례로 자원이 그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풍부했을 때 이것이 과연,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동화책처럼 이렇게 극대화되어져 있는 풍부인데, 우리는 풍부하면 굉장히 좋고 좀 결핍이 있으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풍부한 게 무조건 좋죠. 돈이 많고 막 풍부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옷장을 열면 하느라 나이키가 막 가득, 신발이 막 가득 막 있으면 너무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즘 친구들의 그 꿈이 뭐냐면, 오래되었지만 돈 많은 백수가 되면 좋겠고 건물주가 되면 좋겠고, 그러니까는 뭐 다른 이제 스토리는 없는 거예요.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 살고 풍요로워요. 아닌데요, 전 가난한데요, 우리 아빠는 저한테 뭐 이렇게 사줄 수 없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0대라는 나이 자체가 사실은 쭉 인생을 봤을 때 가장 풍요로운 나이고, 우리 친구들 중에 공부하면서 일하는 친구들은 제가 있다고 듣지를 못했어요. 이 나이 자체가 부모님들이 다 공급하는 나이예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풍부해요. 뭐까지 부모님이 다 공급하냐면 기도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 내가 다 기도해 줄게, 너는 공부만 해. 공부를 잘하면 사실 그 나머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는 공부를 잘하고 나에게 큰 기쁨을 주기 때문에 다른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풍요로운 것이 우화 같지만 우리에게 다 좋지 않다는 건 아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인지, 우리 친구들이 시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 요번에 잘 못 갔어요. 어때요? 어떤 친구들은 너무 좋대요. 학교 안 가서 그냥 친구 못 만나는 거 조금 아쉽지만 공부 안 하니까 너무 좋대요. 또 교회 안 나오는, 교회 이렇게 좀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때요? 너무 좋아요. 편하게 집에서 앉아서 예배하고 또 바로 그 자리에서 밥 먹고 너무 좋아요.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교회를 못 나가고 또 소모임을 못 하고 성경학교도 못 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좀 괴롭지만 이렇게 우리 소모임실에서 같이 못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그냥 편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은 코로나 시기가 교회에서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정말 위기일까? 코로나가 위기인가? 우리 친구들은 어쩜 아무 생각이 없는가? 고3 친구들은 사실 교회를 잘 나와요. 늘 보면 그랬어요. 계속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간절하거든요. 놀 때가 좋은 것인가? 막 다급하고 간절할 때가, 위기일 때가, 어쩌면 힘들 때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난 편하다, 난 편하다. 이것이 좋은 것인지.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전파하고 막 전도를 독려할 때 쓰이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이 사도 바울의 시대처럼 설교하는 것이 가당한지,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앞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바울이라는 그냥 선교사님이라고 할게요. 그래도 좀 친근하잖아요, 그렇죠? 이 선교사님은 계속 선교 여행을 했어요. 몇 년씩 있기도 하고, 막 굉장히 어쨌든 3번에 걸친 쭉 돌고 선교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보를 모아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줄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도 많이 하고 막 하나님하고 막 교제하시는 그런 분들이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 가면 네가 고난을 받게 되고 너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막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막 이제 이 사람 이제 바울 선교사님 너무 바쁘니까 막 사람들이 왔어요. 저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장로님들이 막 와서 그때 막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이 이야기가 거의 다시 못 볼 것 같은 그런 대화들 막 이러면서 헤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자기 감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 거기 가면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가지 마세요. 아 그래요? 감사해요. 아 갈 뻔했잖아요. 막 이럴 텐데 바울은 가는 거예요. 그냥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자마자 바울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폭행을 당합니다. 이 맞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바울은 계속 늘 맞았죠. 많이 맞았죠. 폭행을 당합니다. 그때 근데 이제 군인이 천부장이 데리고 가죠. 그러면서 무슨 죄가 있을까? 그래서 재판을 받고 사내들인 공에서 재판을 받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따지죠. 근데 거기서도 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도 막 싸우고. 그래서 막 이렇게 너무 다툼이 커지니까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칠까봐 이제 바울을 보호합니다. 너무 무섭고 힘든 그런 날들이 이제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뭐라 그러셨을까요? 하늘아. 뭐라 그러셨을까? 차나? 아이 너 가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용기를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잖아. 그거하고 똑같이 너는 이제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이때 로마로 간대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당시에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뭐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바울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이제 구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2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이 2년이지 이때 물론 바울은 막 이렇게 사형당할 죄수들이 있는 것처럼 막 깜깜한 지하 감옥 이런 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가택 연금 뭐 이런 식으로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있으면서 뭐 총독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높은 이제 지역 왕들을 막 만나게 돼요. 거기서 예수님을 막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2년간 갇혀 있는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잔인하고 부도덕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잔인한 걸로 막 로마로 막 불려가기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앞에서도 우리 사도행전 뒷부분에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했다는 것이 이때만이 아니라 이때에도 막 담대하게 전해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만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찔리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것은 이제 단순 이렇게 한 이야기이고 저는 요 사도행전 요 부분을 계속 보면서 사실은 바울이 갇혀 있었다라는 것에 마음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가끔 나가서 이렇게 재판을 받거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일들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탁 일이 있으면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이렇게 만나면 그런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행동하는 사람이고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있지 않고 계속 자기가 필요한 곳이면 이렇게 다니는 그런 분이었는데 2년을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상소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로 보냅니다. 근데 로마로 가는 여정조차도 쉽지 않았어요. 6개월을 갑니다. 그리고 또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로마에 도착했으면 빨리 재판을 받고 어떻게 돼야 되는데 또 2년을 셋집에서 거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감옥은 지금의 감옥하고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의 감옥의 모습은 이제 현대화가 돼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생긴 것이고, 저도 감옥이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마지막에 바울이 있었던 곳은 정말 비참했던 곳인 것 같은데, 여기서 30절에 보면 이태를, 그러니까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내면서 그 집에 있고 그 집에서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는 상태로 이제 이 감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집에서 있는 것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데 군인이라고 그럴까요? 간수라고 할까요?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쇠고랑에 같이 연결이 돼서 매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시간마다 교대해주고 하면서 갇힌 상태로 집 밖을 못 나가면서 또 2년을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셋집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내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이제 밥도 아마 먹어야겠죠. 그러니까 많은 책들을 보면 바울은 이때도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가진 않았지만 바울이 무슨 일을 했죠? 어떤 장인이었죠? 천막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 그 일을 했을 것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이 집세를 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감옥.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바울이 나가지는 못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와요. 그러면 일을 멈추고 이 사람에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유대교를 배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야, 죽은 자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의 분위기를 이제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이렇게 막 전하니까 다른 교인들이 이것에 격려를 받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예수님을 전했대. 우리는 갇혀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자. 그래서 이 바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감옥에 있는 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잖아요. 우리는 갇혀 있고 막 팔이 메어져 있고. 여러분 병원에서 링겔 마저 보셨습니까? 막 건강해지려고 가는데 계속 이걸 꽂고 있으면 더 아픈 것 같잖아요. 더 막 병이 나는 것 같고 막 퇴원만 하고 싶잖아요. 근데 바울이 계속 갇힌 상태로 바울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거의 4년 이상을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전하고 또 중요한 거는 옥중서신을 여기서 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거나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가 난리야 할 때 이렇게 딱딱딱 걸어 나온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위기라고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할까요? 상상해 보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요.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가졌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막 겁이 없이 막 전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울이 갇힌 일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이제 문안 인사하는데 독특한 문안 인사가 있어요. 전 이 부분이 그냥 늘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는데,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이게 이제 가이사에 속한 사람들이 무난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이게 황제에게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감옥 안에 있는 바울로 말미암아 그 옆에 있는 간수들은 계속 복음을 듣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황제의 가족들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간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갇혀 있는 것은 아무런 일이 되지 않아요. 바울이 와서 말한다면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존 버니언 아시죠? 철로 역정. 저는 존 버니언 그러면 막 갈색이, 그러니까 그 이미지로 갈색이에요. 갈색. 너무 어둡고 그가 감옥 생활을 했고 막 이제 이런 것만을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이 부분을 보면서 존 버니언이 12년을 감옥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바울보다 더 오래 있었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집 밖에 있는 자식이 4명이었고 너무나 신실했던 부인이 죽고 이제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에게 자녀를 부탁하고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설교 안 할게요 그러면 풀어준다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감옥 안에서 장신구를 만드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감옥하고는 정말 다른 거죠. 이걸 내다 팔고 내 생계도 아니고 이제 가족들의 생계까지 감옥 안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책을 처음에 6년 동안 9권 쓰고 그 다음에 또 2권 쓰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철로 역정인 거죠. 이걸 본 사람들이 또 존 버니언을 찾아오는 거예요. 선생님,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또 그 사람들에게 계속 상담을 해주고 어떻게 된 일인지 바깥에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대요. 감옥 생활을 하면서. 아마 이제 감동받은 누군가가 잠깐 풀어줬을까요? 그리고 책상다리 하나를 몰래 플룻으로 만들어서 연주를 하고. 이게 감옥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사실 저도 한 3, 4월에는 굉장히 우울했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애들은 집에서 바글바글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울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는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교회는 계속 욕을 먹고, 우리가 모이고 밥 먹는 것이 사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일인데, 이것이 코로나를 퍼뜨린다고 하니 막 욕하고 하는 게 너무 답답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이 답답한 환경이 어쩌면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그 생활과 비슷하지 않을까. 바울에게 감옥은 전혀 복음을 전하는데 메인 상황으로 작용하지 않았어요. 요번에 이제 사도행전 보면서 이제 막 책을 봤더니 에베소서를 바울 신학의 정수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감옥에서 나왔다. 바울은 물론 굉장히 선교 여행 열심히 바쁜 중에도 편지는 계속 썼어요. 그런데 그가 말한 그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누리는 그 부분을 감옥에서 그가 썼다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또 퍼지고 있죠. 2학기에 여러분의 학교 생활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학교 안 가니까 좋은데요. 이거를 넘어서서 이 시기가, 하나님,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요? 여러분들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공부 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집을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막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것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삶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이 환경이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닥치는가에 대해서 지난주 목사님 말씀처럼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정말 하나님이 알고 싶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질에 닿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전엔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도리를 어떻게 보면 다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출석 도장 딱 찍으면 되는 것처럼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나름 셀 모임을 하고, 왠지 나는 다 했어. 나는 다 한 거야. 이제 이렇게 나쁜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내지는
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그것에 다가가지 않으면 크리스천이 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일을 했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났고 옥중 서신을 썼으며 우리가 유추하기로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감옥 안에서 분명히 전도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옥중 서신은 놀라운 바울 신앙의 정수로 지금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더 많이 이야기했고 감옥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누렸고 풍성함을 그는 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이제는 내가 직접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어요. 조금 쉽게 말하면 좋죠. 내가 예수님을 찾는다는 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지?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된 거예요. 가정에서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느 기사에 온라인 수업하는 걸 이제 지금은 막 아이들이 학교 가면 학원 가면 공부하는 게 집안에서 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보고 감당을 못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것이 똑같아요. 이제는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것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이제 된 거예요. 예수님을 가정 안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언제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나눕니까? 집안에서 가족끼리 예수님을 나누고 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아주 담대하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손은 묶였지만 복음은 절대 묶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되냐면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해요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야 돼요. 보통 이 부분을 가지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우리 세대에는 있습니다. 이 세대는 그 풍성함 때문에, 육적인 풍성함 때문에 영혼의 외침을 듣지 못해요.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지를, 그 애처로운 그 외침을,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우리의 영혼은 너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이 세대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가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티네이저 10대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닥친 일을 꼭 하나님과 연관 지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바울처럼 막 전하고, 우리 이거 나중에 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나의 이 굳어진 믿음 없는 이 마음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는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이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도와줄 수 없는 때가 이제 되었고, 이 가정 안에서 내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시기가 되었어요. 이 제한성 안에서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장소가 아니라, 정말 이제 이 장소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 올 수 없어도 집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정말 가정이 교회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플하게 삶을 바꾸셔야 되고요. 바울이 와서 진짜 놀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작다 하지만 바울이 보면 의자가 왜 이렇게 많어? 10개만 있어도 되는데. 그 당시 교회는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겁니다. 각자의 하나님을 만날 그 절호의 기회, 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그 기회일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사실은 질문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교회 안 가니까 편한데 그럼 나는 뭐지? 나 구원받은 거 맞아? 그런 질문이 이번 주에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반주해 주시면 우리 짧게 기도할게요. 이때 질문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교회가 되고, 내가 우리 각자가 교회가 돼야 되는 것도 많지만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 말씀이 나누어져야 해요. 우리 그런 것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정말 낙심할 것 같은, 나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자들이 그의 갇힌 것을 보고 복음을 오히려 겁없이 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갇힌 것 같고 매인 것 같은 답답한 이 코로나 상황 안에서도 복음은 매이지 않았고, 하나님 오히려 초대교회로 우리 가정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